보석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삶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의 DNA가 우리 안에 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DNA가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심령에 심겨진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살기도 힘든데 남 생각할 지금 그런 겨를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할 때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점차 내가 아닌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서 역동하는 말씀, 여전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심긴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자가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의 DNA가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의 DNA가 있는 그 온유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가지고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권집사님 생각하시기에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저 사람 믿음 좋다, 신앙 좋다. 그럼 어떤 사람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니만 부자 되고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신앙 좋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니면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고 나눔을 가질 때에 우리는 참 저 사람 저런 분하고 아는 정도 되면 이분도 참 대단하다. 그런 것을 우리는 신앙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유창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찌르면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툭 찌르면 저 말씀, 저 상황에서는 저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누구나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이 가득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신앙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진짜 믿음 좋네, 신앙 좋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까요? 진짜 어느 쪽 같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 우선적으로 사는 사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좋은 사람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좋은 사람의 가치와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볼 때에 우리의 눈으로 신앙 좋은 사람을 우리는 찾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뭔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지는 그런 외적으로 뭔가 좀 뛰어나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에 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헌금 많이 하고 어떻게 하는가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앞서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때로는 말씀의 능통함을 가지고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 신앙 좋은 사람 그것은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 진짜 좋은 믿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읽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잘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혼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좀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하고 그의 마음을 속이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헛것이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하면 그렇다. 2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무엇이냐? 곧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은 어려운 가운데 처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 좋은 사람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일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아요. 학문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본다고 뭐 그게 늘어나고 어떤 그냥 모호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따라가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것이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먹고 입고 쓸 것을 얻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또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건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좋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누가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주보나 휴지를 주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기초적인 건데 그게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한 2,500명 정도 되니까 교육자들이 한 20몇 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이 교회를 순찰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면 제가 그때 목회 비서였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돌면서 이 본당이나 이쪽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이 떨어진 휴지가 안 보여?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본당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딱 보시고 왼쪽이 내려갔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저게 내려간 게 안 보여?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안 내려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봤어요. 근데 진짜 딱 5cm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담임 목사님은 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보일까?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는 것도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신앙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죽겠지, 누가 치우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니까 내 눈에 보이고 그것을 치우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 더러운 화장실을 보고 발 뻗고 나서서 그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사람. 아니 도대체 화장실을 왜 이렇게 더럽게 썼어? 그래서 휴지 감아가지고 변기 위에 그냥 올려가지고 누고, 아니면 뭐 그냥 더럽다고 더러우면 안 쓰고 딴 데 가고, 그게 아니라 불편하고 그런 이야기 하기 이전에 내가 가서 치우는 것.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좋은 신앙은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참 진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왜 힘듭니까? 왜 힘듭니까? 내 본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전도할 가족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는 뭐 아주 경건한 척 하지만 집에 가면 제 모습이 또 달라요. 우리 아내는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 전할 때 이건 네가 잘하지. 그래 놓고는 앞에 가가지고 아닌 척 하는 거 봐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신앙은 겉모습만 드러나는 말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구원의 완성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완성이 부활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메인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맨 먼저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더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을까요? 그러면 뭐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불 피우고 고기 구워 먹이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어요. 방언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로 교사로 식당 봉사로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주일 예배로만 끝난다면, 내 삶의 아주 작은 일상으로 그것들이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주일날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주일만 척체하는 신앙, 주일만 와서 그냥 신앙 좋은 척, 그냥 믿음 좋은 채 하는 신앙이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요, 내 삶의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정직과 성실과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내는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경건이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해야죠. 죽이는 이야기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인데 교회 밖만 나가면 똑같은,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저희 장인어른 그 욕하시는 장로님 만나보고 싶어요.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그 장로님 때문에 우리 장인어른 진짜 계속, 아니 그 장로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그 장로님 말이야. 아이고 도움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안 보인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 아무리 교회 가서 경건한 모습을 내어 비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순종,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땀과 피로 범벅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진짜 사랑, 진짜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왕들과 함께 견주어 그들을 숭배하고 징계하셨습니까? 왕족들, 귀족들, 돈 있고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고 창기와 세리와 함께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며 우리에게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우리의 일상에서 추구해야 할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창수 목사님이 야고보서 강의 설교를 제가 좀 참고해서 들었는데요. 이창수 목사님이 이 경건을 그렇게 풀이하더라고요. 경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경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진짜 있는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나도 여전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상처 입는다면요, 우리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과연 내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입을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고쳐야 됩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뒤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열매 맺는 신앙, 그것이 너희를 살려내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마지막 때 그렇게 선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도무지 나는 너의 기도를 모르겠다 할 때가 있어요. 너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헌신한 거 도무지 나는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혀를 재갈 물린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재갈이 뭔 줄 아시죠? 입 틀어막을 때 쓰는 거잖아요. 말 재갈 물리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길단한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말을 조종할 때 쓰는, 어떻게 보면 소의 곡비처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게 재갈입니다. 내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혀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것은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입술이 통제받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마구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 참고 인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면 그게 결코 하나님의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늘 시작됩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뭐 잘못해서 그래요? 행동보다 말 때문에 그래요. 저도 뭐 하나 우리 안에 모르게 뭐 하나 사가지고 제가 제 사무실 앞에 딱 놔뒀다가 한 2주, 3주 딱 모아놨다가 우리 아내 몰래 집에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아내가 알아요. 여보, 이거 뭐 샀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말 잘해야 돼요. 이거 예전에 샀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2, 3주 전에 샀으니까. 예전에 샀는데 당신 몰랐나? 이렇게 잘 이야기해야죠. 와, 나는 뭐 하나 사면 안 되나? 말 이래 잘못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 다르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서 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목사님의 입으로 나와왔을 때는 그게 독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어떤 목사님의 입으로 나올 때는 송이꿀보다도 더 달아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 그런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만, 달콤한 말만 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아픈 채찍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할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맞고, 우리 목사님이 또 날 때리구나, 날 공격하구나, 그게 아니라 그래 맞다,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하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은혜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의 지혜를 달라고 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이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들의 이 말 때문에 상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아껴야 되고 줄여야 하고 한 번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뭐요?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여기에서 장성은 뭐합니까? 믿음의 분량이 자라났을 때 어린 모습들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뭐 했어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거에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모습, 좋은 신앙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입술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국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경건이란 거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은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경건을 그것과 별개로 나타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하는데 저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순간 아유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아유 그래도 뭐는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싹 다 사로잡혀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경건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찾으시는 경건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지나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너무너무 많이 놓치고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서 죄송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진짜 경건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국률한 마음으로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소유자가 100번 주님 앞에 와서 1000번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신앙, 경건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경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를 세속에서 지켜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 세상과 같지 않는 것. 여러분, 거룩이 뭔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법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그래서 모델이 되어서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그렇고 또 신명기도 그렇고 수없이 많이 거룩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딱 하나로 이야기하고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절차와 복잡한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걸 그렇게 해야만 받으시겠다는 개념보다 세상과 우리가 같지 않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뭐 청색, 자색, 홍색실을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거룩은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러나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동요시키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그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백부장이 다른 백부장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믿는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모습 속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는, 아니면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인지.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우리 자신을 써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 어떤 교회를 쓰실까요? 돈 많은 교회요? 성도 많은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힘 있는 교회요?
돈 많은 성도, 재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 말씀 많이 하는 성도, 이런 성도들요? 천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작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정의와 성실을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입만 모양만 그런 성도 아니라요. 아니 말만 그냥 하나님 숫자 부흥시켜 주시면 우리 교회 크게 해주시면 이런 일 하겠습니다. 말만 떠들고 그래놓고는 예수는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 영광, 교회의 영광, 기득권의 영광 속에 빠져있는 그런 거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진짜 이 지역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정말 떳떳하게 마산 서문화 교회의 그 서문화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번에 등록하신 이 박병찬 정은숙 집사님과 함께 식사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정 집사님 말씀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참 잘 온 것 같아요.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김 장로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 장로님이 정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 붙들고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니까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박 집사님을 안아주셨는데 박 집사님 마음이 거기에서 닿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고 겸손한 목사님이고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 집사님 그 말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로님 이제 그 말 안 하셔도 이미 자기들 우리 교회 와보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분위기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이 교회 참 잘했다라는 그 생각한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2년 동안 아무거 안 하고 그냥 좀 신앙생활 그냥 하려고만 했는데 이미 그 마음이 2달 만에 다 깨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축복하고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교회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계속 만들어 나가야죠. 저는 그래서 막 갑자기 몇 수십 명 오는 거 저는 안 바래요. 한 분씩 두 분씩 와서 이분 우리 사람 되고 이분 우리 교회 성도 되고 우리와 함께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에 저 뜻 따위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 없고 어떤 가진 자고 어떤 힘센 자고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요 이 사람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초대교회처럼 서로 공유하고 나누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기를 원해요. 저는 그게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저는 누가 와도 똑같아요. 누가 와도 우리 지금 이 분위기 속에 함께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우리 가장 작은 것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며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이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좋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너 성경 몇 도 하다 왔니? 그거 찾으시겠어요? 너 이 땅에서 하나님 봉사 몇 시간 하다 왔니?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봉사 점수 채우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래봬도요 한 3,000시간은 했을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 그 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보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경건의 모습, 믿음 좋은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귀한 26절, 27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평생 마음속에 기억하고 귀한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